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모두 다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생활 태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가 아닙니다. 의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말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랑, 가식적인 사랑, 사라져 없어질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거나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도 나름의 실천 양식이 있습니다. 나름의 삶의 정답이 있고요, 나름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은 신실한 그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으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은 거부할 대상이지 내가 받아들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붉은색 글씨를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조차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타협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거의 핑계의 뒤에 숨어서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마음을 용납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하여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왜 하나님도 사랑하신 그 세상을 우리더러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사용한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타락했습니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세계와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은 바로 후자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이것들은 거부해야만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 즉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성격에 지닌 것들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나 진실함, 성실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 오직 거짓과 불의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여기서의 사랑하다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몰두하고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우선순위를 두는 것.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몰두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한 세상에 속한 그 세속적인 것들에 몰두하거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어요. 몇 가지 범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세 가지 범주. 그렇습니다. 세 가지 범주에 속한 것들로서 총 9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세상의 범주에 속한 것 세 가지는 세상 향락, 돈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범주 세 가지는 세상과 세상 향락, 돈을 둘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자, 첫 번째가 세상의 범주에 속한 첫 번째 세상에 속한 것 중에 그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해서 고난을 받기보다는 저 천국에 대한 상급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해서 쾌락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마가 그냥 세상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곳으로 내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너가 너의 목숨까지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세상의 꽃을 떨구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대마와 같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상 향락과 관련된 말씀은 잠언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음녀입니다. 음녀가 밤이 새도록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여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탄한 것들을 절대시하고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탄한 것을 추구하다가는 너의 인생이 멸망의 길을 다다른다. 그렇게 일시적인 것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타락해서 그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너의 평생이 멸망과 파멸의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돈과 관련된 말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거나 돈이 무조건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돈에 더 집중하는 마음, 돈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 말 뒤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그 돈을 추구하는 용도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상에 속한 세 가지가 바로 세상 그 자체, 그것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요 세상의 향락이며 그리고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불의입니다. 이 불의의 범주에 속한 것 세 가지는 어그러진 길, 불의의 삭, 뇌물을 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시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어그러진 길과 관련된 말씀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안 지내나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제사도 지냈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근데 유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만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그러지고 죄악된 길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그러지고 죄악된 길에서 되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불가피해졌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해주신 바르고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형통과 무탈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끝이 승리자 상급으로 정해진 은혜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해진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정해진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방황하고 요동치며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저주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의의 삭과 관련된 베드로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 발람에게 세상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불의의 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물질이 그에겐 더 크게, 더 강하게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그 역시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의의 대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강하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필요를 채우는 그 방법에 있어서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바로 뇌물과 관련된 이사야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앞서 불의의 삭은 내가 받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무엇이죠? 내가 주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과 별개로 내가 나의 다른 유익을 위해서 다른 불의한 방법을 선택한 뇌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고관들이 왕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지역을 통치합니다. 행정권과 사법권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고관들이 재판을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게 됐나요? 뇌물을 사랑해요. 지독한 애착까지 들으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따라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일상의 삶 가운데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뇌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고아, 과부, 약한 자들을 위하고 돌보며 그들의 송사의 책임을 당하지 않고 뇌물을 탐하는 타락이 극에 달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의롭지 못한 불의함에 속한 것 세 가지는 바로 어그러진 길, 불의의 삭, 그리고 뇌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의 범주가 있습니다. 우상의 범주에 속한 세 가지는 이방 여인, 이방신, 거짓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먼저 이방 여인과 관련된 사사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입니다.
대표적인 이방 여인 중에 한 명이죠. 이방 여인인 들릴라는 삼손이 힘을 내는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사랑을 걸고 넘어집니다. 인간의 욕구를 걸고 넘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삼손을 조르고 귀찮게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이 머리털이 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게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중한 사역 대신에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비밀을 알린 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그 이방 여인과의 음행을 내려놓지 못한 자가 받게 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이방신과 관련된 예레미야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음녀가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상징하는 낯선 남자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방의 낯선 남자들을 찾아가서 신발이 벗겨지도록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 음행에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라는 이 영적 간음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게 중독되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우리가 전념하게 되면, 우상에 집중하게 되면 사리분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중독된 증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52편 3절의 말씀, 거짓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요, 그들 마음에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입 밖에 나타내어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의롭지 못한 불의함에 속한 것 세 가지, 바로 이방 여인, 이방의 이성이 되겠죠. 이방신들, 그리고 거짓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이 세 가지의 범죄에 속한 것, 세상, 불의, 우상의 범죄에 속한 것들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범죄에 속한 그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것들, 세상의 향락, 돈, 그리고 불의의 범죄에 속한 어그러진 길, 정확히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 타협하는 길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의한 삭, 뇌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범죄에 속한 이방의 여인, 즉 이방의 이성들과 이방신, 그리고 거짓된 열매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경계하며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세계에는 인간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둡고 탁한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 그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겸하여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속적인 것들을 향한 사랑, 인간적인 것들을 향한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은 엄밀히 따지자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본질 그 자체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사랑의 원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고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몰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했던 것들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거룩함과 진실한 의로움에 속한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세속적인 것들,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여겼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은 사랑이라고 불리기에도 뭐한 가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줄 수 없다 말씀드렸나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며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길에는 무지한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괴로운 것처럼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주시고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한 열매.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지점에는 세상에 대한 혼란스러운 사랑이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허무한 사랑이자 형체도 없이 사라질 헛된 사랑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몰두해 나아가다가 세상적인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고 죄악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이 땅에 거짓 교사들의 가짜를 박멸하고 그 박멸돼서 소멸된 그 자리에 진실된 하나님 나라를 심고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이 가짜 사랑을 체감하고 가짜 사랑을 버리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시험이라고도 얘기하며 고난이라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거를 겪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런 걸 겪을 일도 없고 설령 겪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 없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 대신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나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확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영적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사랑을 말하는 허탄함이 아닌 행실로 증명되는 사랑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이러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영혼이 세속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허탄한 것에 매여서 민감하고 예민하며 계속해서 헛된 노력으로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괴로움을 겪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진실로 하나님이 없는 거짓된 사랑, 세속적인 사랑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랑의 결실이 가득한 여러분과 저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